자, 오늘 말씀 믿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뭐가 되라고요? 예, 믿는 자가 되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생활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즉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야말로 동네 개모임하는 거, 또 어떤 친목회하는 거 정도, 요 정도 되겠죠. 그 뜻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또 함께하는 그 모임 정도의 수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 또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모여 있는데 나는 과연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나는 어느 정도의 믿음인가? 자, 믿음을 1부터 10까지 딱 이렇게 등급을 매겨 본다면 어느 정도의 믿음일까요? 1이 가장 낮고 10이 가장 높아요. 5하고 6은 중간 정도의 이제 믿음이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1부터 10까지 믿음 중에서 어느 정도의 믿음의 수준일까? 생각하셨죠? 말하라고 그러면 시험 드니까 말은 하지 마시고 생각만 하세요. 성경을 보면은 자,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또 믿음이 안 좋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사람 제가 두 사람을 얘기할 거고 또 믿음이 안 좋았던 이 경우도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 믿음이 좋았던 경우는 첫 번째로 이제 혈류증에 걸렸던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12년 동안 혈류증 때문에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병원이란 병원은 다 찾아갔고 약이란 약도 다 먹어봤고 그런데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가정 형편은 더욱더 어려워졌다. 그리고 이 병 치료하는 것 때문에 뭐 의사들 찾아다니고 또 약 먹고 이렇다 보니까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동네를 지나가신다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으면서 야, 그래,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하는 이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생각을 갖는 것도 참 대단해요. 예수님이 동네를 지나가시는데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실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십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혈류증에 걸린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여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주위에 가려고 했지만은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유출병이 있는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이 부정해져요. 그래서 그 물건을 깨끗이 씻었다가 뭐 이렇게 해서 격리 기간을 거쳤다가 쓰든지 아니면 그것을 버리든지 해야 됩니다. 또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격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함부로 스스로가 누구를 만질 수도 없고 어떤 물건도 만질 수가 없고 혼자서 그렇게 격리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심각한 병을 가진 여자가 지금 예수님을 내가 만나겠다고 하면서 막 사람들 비집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와 접촉한 사람들이 부정해져서 결국은 격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이 여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위험한 상태에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내가 사람들을 만지면 저 사람들이 부정해지는데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들어지니까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불러다가 우리 집에 초청할 수도 없고 또 조용히 따로 만나자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 안 될 것 같아. 그냥 이렇게 해서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까? 아니죠. 이 여자는 앞뒤 안 가렸어요.
자기가 병이 낫겠다, 이렇게 하면 낫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물불 안 가리고 거기에 돌진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둘러싸여 있어도 조금도 개의치 않았어요. 막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갔다는 것이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경 안 썼어요. 사람들이 많은 거, 사람들이 나 때문에 부정해지는 거, 좀 마음은 아프지만은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이죠. 이 여자는 자기가 낫기 위해서 그야말로 물불안거렸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는 자기는 스스로 생각해, 내가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만 만지고 조용히 그냥 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요? 자기 병을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사라지려고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불러 세우지 않았습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칭찬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가 가진 그 믿음 때문에 네가 병을 고쳤다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여자의 믿음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가나안 여자입니다. 수로 보니게라고 하는 그 지역의 여자인데, 예수님이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방 지역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벗어난 이방 지역 땅입니다. 자, 여기에 가니까 어떤 귀신 들린 이제 어린 딸을 둔 엄마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금 불행한 상태입니까? 얼마나 힘든 상태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막 울부짖으면서 이야기했겠죠. 예수님,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 딸이 지금 이런 아주 그냥 귀신이 들렸어요. 좀 고쳐주세요. 제발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가지고 막 사정하면서 울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 여자가 자기의 딸을 위해서 예언을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꾸도 안 하십니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참 매정하게 그렇게 뿌리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님께 막 소리치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불쌍한 여자를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여자는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막 소리 지릅니다. 따라가면서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내 딸 고쳐주세요. 내 딸 고쳐주세요 하면서 막 소리 지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 시끄럽게 합니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쳐주고 다른 사람들은 고쳐주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도 이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함에도 예수님께 또 와서 소리치면서 막 울부짖습니다. 예수님,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직접 이야기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자녀가 먹을 그 떡을 개들한테 주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인 이 여자를 뭐 취급을 했습니까? 개 취급했어요. 지금 멀쩡한 사람을, 그 불쌍한 이제 사람을 개 취급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 자녀들이 먹는 그 떡을 너희들한테는 주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모욕을 하면서 거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쳐주고 이방 사람들은 안 고쳐주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어느 누구든지 고쳐주십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두로라는 지방까지 와서 그런 일을 하려고 오셨는데, 이 여자가 이 두로라는 지방까지 와서 그런 일을 하려고 오셨는데, 이 여자가 이 두로라는 지방까지 와서 그런 일을 하려고 오셨는데, 이 여자가 이 두로라는 지방까지 와서 그런 일을 하려고 오셨는데, 이 여자가 이 두로라는 지방까지 와서 그런 일을 하려고 오셨는데, 이 여자가 이 두로라는 지방까지 와서 그런 일을 하려고 오셨는데, 이 여자가 이 두로라는 지방까지 와서 그런 일을 하려고 오셨는데, 이 여자가 이 두로라는 지방까지 와서 그런 일을 하려고 오셨는데, 이 여자가 이 두로라는 지방까지 와서 그런 일을 하려고 오셨는데, 이 여자가 이 두로라는 지방까지 와서 그런 일을 하려고 오셨는데, 이 여자가 이 두로라는 지방까지 와서 그런 일을 하려고 오셨는데, 이 여자가 이 두로라는 지방까지 와서 그런 일을 하려고 오셨는데, 이 여자가 이 두로라는 지방까지 와서 그런 일을 하려고 오셨는데, 이 여자가 이 두로라는 지
그렇게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여자를 매정하게 지금 뿌리칩니다. 모욕을 주면서, 개취급을 하면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 때문에. 자기는 지금 예수님밖에 없어서, 예수님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좋은 소리로 매몰차게 뿌리치고 있으니 상처를 받을 때도 받았겠죠.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는 참 대단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개취급하면서 무시하면서 또 조롱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혀 시험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린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더 예수님 앞에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제발 좀 고쳐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이 여자는 자기를 개취급하는 그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그래요 예수님, 나 개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안 좋은 말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다 참으면서 감내하면서 화도 내지 않고 시험에 들지도 않고 자기 딸을 위해서 그렇게 사정사정하면서 예수님께 엎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가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렇게 개취급하면서 조롱하면서 무시했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았더니 예수님은 결국은 너희 믿음이 크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 딸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 자, 첫 번째 이제 사람으로 베드로를 말씀을 드립니다. 아, 베드로? 아, 예수님이 제자인데.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근데 이 사람이 왜 믿음이 없다고 할까?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한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를 쫓아갑니다. 지금 상황은 풍랑이 일고 있어요. 한밤중에 풍랑이 이니까 배가 지금 뒤집히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예수님은 뒤늦게 출발해서 배가 없으니까 바다 위를 걸어서 지금 제자들한테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제자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배는 뒤집힐 정도로 그렇게 위기가 왔고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지금 저쪽에서 보니까 뭔가 시커먼 것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끔찍하지 않습니까? 시커먼 뭔가 자기들한테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는 제자들에게 막 이야기합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제자들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가왔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처음으로 한 말이 뭡니까?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걷게 해주세요.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바다 위를 걷는 상황이에요. 물결이 지금 치고 있는 상황, 배가 뒤집히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지체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바다 위로 뛰어듭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이 정도 되면 큰 믿음 아닙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풍랑이는 그 바다 위에서 이제 바다 위를 걷고 있는 예수님이 그래 와라 그랬더니 바다 위로 그냥 뛰어들어요. 자기도 걷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래서 베드로가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지금 이따가 예배 끝나고 대천 바다에 가 있으시죠. 물 위를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도 잠깐이죠. 이윽고 잠깐 있다가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막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면서 막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을까요? 예수님이 와라 그랬더니 지체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래 걸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뭘 봤다고요? 바람을 봤다. 예수님이 오라라고 얘기했을 때 다른 거 안 보였어요. 예수님 말씀만 들렸고 예수님만 보였다는 것이죠. 뛰어들었습니다. 순종했죠. 그랬더니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윽고 뭘 봤다고요? 바람을 봤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바람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 위를 잘 걷던 베드로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아주 대놓고서 믿음이 작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의심했냐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산상수훈에서 이제 믿음이 없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믿음이 작은 자는 누구냐면 염려하는 자죠. 염려하지 말라. 믿음이 작은 자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뭘 염려를 했습니까? 무엇을 염려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염려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사람이 뭐가 작다고요? 믿음이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면 먹을 것에 대한 걱정, 입을 것에 대한 걱정, 뭐 마실 것에 대한 걱정, 이거 안 하면 되느냐, 안 하고 살아가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수많은 문제를 겪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근본적으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여기에 초점 두지 말고요. 누굴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봐라 그랬습니다. 저 새를 봐라. 너희들이 저 새를 위해서 음식을 주느냐, 돌보느냐, 관리해 주느냐, 돌봐주느냐.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새들을 기르신다고 말씀합니다. 들에 아무렇게나 피어있는 들풀을 보아라. 너희들이 관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피기도 하고 때가 되면 지기도 한다. 너희들은 이거는 것들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말라,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작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큰 자는 누구냐면 수많은 인생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믿음이 작은 사람은 인생의 그런 문제 속에서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어떻게 해? 이제 다 끝난 것 같아, 이제 방법이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믿음이 큰 사람과 믿음이 작은 사람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하는 겁니다. 아까 1부터 10까지 여러분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1부터 10까지 생각했죠. 제가 지금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 또 믿음이 나쁜 경우도 얘기했는데 이 얘기 듣고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어떻게 됐죠? 숫자가 올라갔습니까? 떨어졌습니까? 나는 지금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작다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내 믿음이 큰지 작은지 이걸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아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내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법들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크니까 그런 심각한 병에서도 고침받았어요. 믿음이 크니까 귀신 들린 자기 어린 딸을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크니까
그 말 한마디에도 실망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도 않고 오히려 더욱더 간절해졌다는 것이죠. 믿음이 작으니까 금방 물 위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믿음이 작으니까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되고 늘 염려가 되고 늘 걱정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 못하게 하는 또 귀신 들린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제자들을 찾아왔죠.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왔어요. 제자들한테 좀 고쳐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아들이 귀신 들려고 지금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못했어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것을 알고서 제자들 향해서 한탄을 하셨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하며 또 얼마나 너에게 참으려. 예수님이 막 제자들을 향해서 막 대놓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들과 얼마나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이걸 못하느냐, 내가 얼마나 더 참아주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귀신 하나도 쫓아내지 못하는 그 제자들 보면서 이렇게 한탄하면서 마음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꾸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아직 믿음이 작은 것 같아요, 나 믿음이 약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내가 참아주랴. 너희들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사람은 못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대가 되는 말씀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황제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내 사전에 불가능한 것은 없다. 이 어떻게 보면 이 자신감 때문에 온 유럽을 정복했던 사람입니다. 온 유럽을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도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는 이런 자신감 하나로 온 유럽을 정복했는데,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겁낼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기대감이 생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하나님. 여러분, 이 기쁘시게, 이 말은 기쁨, 또 즐거움, 만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가 있고,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기쁨과 또 즐거움과 만족은,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앞에서 막 재롱 떨면서 그렇게 이쁜 짓을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뿌듯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주는 그 기쁨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있는 자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